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늘의 입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분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네 가지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신다. 상처받게 하신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신다.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며 바르 미츠바라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바르 미츠바는 유태인들의 성인식인데 그들은 13살만 되면 성인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살에서 낮춰가 19살로 지금 줄였죠. 그러나 서양은 18살에 이미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됩니다. 유태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빠른 13살이 되면 모든 남자들이 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에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예식을 치릅니다. 그 예식에 참여하는 이 소녀는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그 예배의 그날의 설교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함으로써 의젓하게 이제 성인 어른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랍비와 그의 친구들이 그가 성인 된 것을 확인해주고 축복해주는데 가장 인상 깊은 축복은 뭐냐면 그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대부분 축복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공하건 그렇지 않건 중요한 사람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꼭 기억해라 하고 그 아이에게 그렇지 거짓없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그 축복을 받은 자녀는 눈물이 눈에서 흐르죠.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어떤 관계든지 사랑한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부모 말을 거스르고 나갔을 때나 말씀을 다 부리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나 변함없이 그에게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이야기처럼 오늘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행복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가,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릴 때는요, 장난감 주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주는 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녀와 함께 해주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에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오늘 현대인들이 생존에 급급하고 세상 사람들이 문화와 그런 데 분위기에 동조해가지고 아이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돈 벌러도 다니지만 놀러도 다니고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부모의 사랑이 그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영성, 인격, 그의 지성,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 부모가 일차적으로 그에게 울타리가 되고 반석,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은 아이에게 무조건 좋다,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란 말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또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요,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그 아이를 아무렇게 그 아이가 하도 놔두고 그걸 보호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를 맹목적으로 집착을 해요. 자기 소유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엄청 보호를 했고 무엇이 됐든 부모가 다 책임져 줄 것까지 아이를 맹목적으로 보호하다 어느 날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짐승 잡듯이 학대를 해버린다.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쏟아야 한다는 거죠. 역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부모도 자녀로부터 사랑받아야 살아간단 말이죠. 다른 여러 사랑들이 있지만 가족 공동체에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녀로부터 부모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면 그동안에 그 모든 힘들고 고통받고 밖에 나가서 상처받은 것이 다 씻혀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피드백이 오지 않을 때 부모가 자신의 모든 삶이 허무하게 되고 헛되게 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식이 원수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가 또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오늘 우리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항상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알고 서로를 축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 라틴어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베네디세레라고 나옵니다. 베네디세레 이 말을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쓰는데 베네딕션이라는 말은 축도라는 말이에요.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 축도라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는 좋게 말하는 것이 좋게 베네라는 말과 딕토 말하다 하는 말의 두 개의 합성어인데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 베네딕션이라고 말해요. 베네딕션. 그런데 이 축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그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그에게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축도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마칠 때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좋게 말해주는데 그 시간에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요 영리해가지고 밖에서 놀다가도 축도 시간 달려 들어와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정반대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축도 시간에 보면 바람같이 사라지다 그리고 없어져 버려. 어디 가는 거 보면 뭐 바빠서 가고 결혼식에 가고 그냥 누구 얼굴 안 부딪히려고 나가고 그러면서 사라진다고. 저도 종종
그런 것을 볼 때 아이고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나눠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 축복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않고 더 삶의 순간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사랑받은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영원한 땅 위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부족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는 땅은 사막 광야예요. 그들의 환경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당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 속에서 비교해 보면요, 광야에서 그들의 사는 삶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빈약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랑받은 자라는 거죠. 그 축복이 오늘의 우리에게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그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헐벗고 굶주리고 또 연약한 가운데 몇시천대를 받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서 처참한 죽임을 당할 때 그걸 버텨내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던 거죠.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인식,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격동되거나 휘둘리거나 거기에 의해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다독여야 돼.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인식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장해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내가 대견하는 거죠. 내가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함을 느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짓밟힐 때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하늘에 다다를 것 같은 대단한 존재처럼 내가 용기가 백배하다가 어느 날 세상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느껴지면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오는데, 이런 것들이 늘 마치 바닷가에 치는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휘청거린다면은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시험받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파멸해 가는 희생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인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겠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당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오기도 하고 가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갔는데 요단강에 거기에 세례 요한 앞에 갔을 때 주님도 물론 보셨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적인 그분이 보셨겠죠. 그러나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던 당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앞에 나올 때 자신의 영안이 딱 열려가지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물러 들어오니까요, 막 물러서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러섰겠죠. 아니 당신이 나에게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에 가야 맞는데 난 당신 신들매도 풀지 못할 존재입니다. 신발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죠. 알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니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에게 회개의 세례인데 세례를 딱 주면서 물에다가 잠기죠. 그리고 딱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고 그의 어깨에 딱 머물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세례 요한이 보았고 그것을 직접 그 말하는 대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거, 축복받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뒤로 물러서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는 그 깊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삶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축복받은 자라는 것,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나가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 그와 같이 영적이고 행복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사랑받고 축복받은 느낌보다는 저주받고 있다,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던져진 신문 펼을 보면요,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써져 있어. 지긋지긋해. 어제도 그 신문, 오늘도 그 신문, 큰 변화가 없어. 아주 일면, 정치면부터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와.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신문에는
그 뒤에 이제 미션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이야기들 나오면 그때 조금 이제 마음이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앞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은혜가 안 돼. 참, 보면 안 좋은 이야기, 축복받는 느낌보다 저주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전쟁 이야기, 포로 전쟁에 포로되고 피난 가는 이야기, 병든 사람 이야기, 살인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우리 순천은 이름이 얼마나 멋지잖아요. 그래 그저 북한에도 순천이 함경도에 있어요. 이름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순천에 꼭 안 좋은 것만 와갖고 말이죠. 누가 와서 죽을 데가 없는지 순천 와갖고 죽어서 잡히고, 또 도망올 데가 없어서 말이죠. 순천 도망오고 또 여기서 또 잡혀 들어가고. 옛날 그래. 사업할 때가 대도시도 많이 있는데 이 순천에 뭔 사업할 때가 있다고 사업으로 몇 개월 전에 내려왔는데 해피 내려와서 순천에 있는 우리 애꿎은 여고생 하나를 죽이고 말이죠. 뉴스에 대문짝이 나오죠. 며칠간 가고 있어. 맨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이야기, 파괴되는 문화 이야기, 국회에서 맨날 쌈박질하는 이야기,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거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저주받고 불행하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때로는 한심해. 내가 못나 보이고 약하고 남은 가치 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몸도 예전하고 같지 않고 자꾸 질병이 생기고, 그러다 저러다 인생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바로 그런 환경, 그러한 현실들,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뭘 바라봐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축복하셨대.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내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도 절대적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가 죽여서 그렇게까지 값어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려 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했을 때 마지막 외치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 외치면 뭐냐면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치르고 해결했다는 거죠. 그 소리. 바로 그런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아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저주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환경에, 느낌에, 감정에,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질시의 눈에 속아가지고 나아가면요, 마귀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망구의 영화를 주셔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속임수나, 오늘은 너가 저주받아 영원히 불행한 존재라, 너는 끝이 좋지 않다고 속이는 그 소리나 지금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를 유혹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마귀의 그런 스킬인데, 기술인데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일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말. 그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주장하며 나갈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장소로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깊이 기도하면 내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잠잠해져서 내게 대하여 좋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뭔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차원이 낮은 거예요. 차원이요. 주님께서 어떤 현상적인 기적을 보이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말이 그러잖아요. 오래된 친구들과 오래된 사랑한 사람 속에는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다 보면 알아. 그냥 전해줘, 그게. 그 말 없이 다 알잖아요. 그러듯이 이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관계에 들어있으면 소리가 필요 없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것이 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들립니다. 교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현대에 있는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시간을 낭비해. TV 보지, 컴퓨터, 인터넷 보지, 손에 스마트폰 보지. 맨날 그것만 봐요. 공부 좀 해가지고 눈이 나빠진 거 아니라 요새 아이들은요, 쓸데없는 걸 봐서 눈이 다 나빠졌어. 저 봐봐요.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근데 안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금 주름도 생기고 그랬지만 일부러 안 써. 될 수 있으면 무거워. 안경 쓰면 활동하는데 지장돼. 근데 이게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꼬마들이 머리 무거운 안경을 코에다 걸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는 동안에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이 쫙 보여집니다. 느껴지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헛되게 보냈는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자기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를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간구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영성이 이제 조금씩 밭을 갈듯이 이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무르는 그 시간, 그것이 이제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QT라는 말은 quiet time. 한마디로 해서 침묵의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게 오래 참기가 견디기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침묵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서 뭘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가지고 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독을 감싸안고 침묵과 친구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해요. 세밀하게 관통을 합니다. 확실하게 들려집니다.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확실하게 내 안에 정확한 확신을 떠올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내 안에 깨달아져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내 말로 확신이 들어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으면서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전류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불꽃이 튕기는 그런 파워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매일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말이죠. 눈이 번쩍번쩍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와 총명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야. 현대인들은 학교 어디 나왔다 일부러 소개하고 막 내가 어디 학교 졸업해갖고 성적이 어땠다고 말해가지고 자기를 과실해야
정도로 연약해. 나중에 같이 있다 보면 학교 괜찮은데 나왔더니 또 말하는 걸 보면 바보 같네. 말도 할 줄도 모르네. 그리고 도리어 좋은 학교 나왔더니 무시당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머무르는,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총명,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떠오르는 빛나는 별처럼 확실한 생각과 사상으로, 언어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공동체,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이죠.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런 기도해도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채야 2시간씩 보통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오늘 현대 문명은 밤이 낮과 같이 지내는 그런 야간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현대 문명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양이 밤에 뜹니까? 태양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계속 낮에 뜰 거예요. 밤에는 태양도 자. 그러니까 우리 따라서 이 자연 속에서 동식물이 다 자니까 우리도 따라 자는데 인간만 밤에도 낮과 같이 불을 밝혀놓고는 막 돌아다녀.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나고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한 이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르면서 새벽을 깨우는 구약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개발시켜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영혼에서부터 그리고 나의 의식 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온유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형상을.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뭐 외모가 훤칠하고 뭐가 잘 나와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살려내면서 그를 통해서 뿜어내고 그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그게 이제 치유되고 회복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런 영적 생활을 꾸준히 해서 이런 영성에 도달하게 될 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받았냐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축복받은 사람이 이제 자녀를 놓고 공동체를 놓고 이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자로서의 영적인 권세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이죠. 저도 똑같이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깊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이라고 해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거나 뭐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떠오르는 새별처럼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최선으로 너에게 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너는 다만 오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신뢰와 감사로 나가기만 하라.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평안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게 나에게 오늘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막 짓눌려 죽겠다가 그런 확신이 딱 생기니까 아무 근심이 없어지고 먹구름이 거치되 거치고 말이야.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옵니다. 목소리도 아주 고음으로 잘 나와 그때는. 그래 영감 있는 찬양 혼자 하나빛 불러서 영광 돌리고 이래서거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꼭 기도를 눈을 감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면요. 기독교 경건 서적을 읽으면 돼요. 그 성경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기록한 거니까 그런 경건 기독교 서적들을 읽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글들을 한다나 계속 읽고 마음으로 반복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은 내가 기다릴 때 수동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능동적으로 내게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 나를 축복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성령으로 나를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 축복하시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서 지금 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그런 축복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내 안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그래서 토해버려. 배척해버린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시는데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별 말씀을 저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겸손한 것 같이 그 말을 뱉어버립니다.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또 환경 속에서 나를 축복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을 때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라 그런 말이죠. 어느 날 한나가 자신의 원통함을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서 기도한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몸이 흔들리고 원통한 그런 마음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그리고 그 소리가 조금씩 들렸겠죠. 자, 어느 순간에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말이죠. 막 꾸짖잖아요. 여자야, 술을 끊어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겠느냐. 돌아보니까 제사장님이에요. 엘리 제사장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저 여자가 술이 취했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 성전 뜰에 와가 저렇게 오래오래 있단 말이죠.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 행동이야. 그래서 꾸지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감이 없어가지고 이 나이 드신 제사장이 그렇게 꾸지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냐고 제사장 앞에 사실 아니잖아요. 제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격동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아린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진짜 술 취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뭔가 마음에 깊은 것을 지금까지 쏟아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딱 축복해 주잖아요. 여자여, 내 말한 것을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그날 한나가 들어주기는 뭘 들어줘요? 내가 한두 번 기대 본지 아세요? 말씀은 좋지만은 저는 그 별로 믿지도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지금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자기가 지금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보면은 한나가 그 말 딱 떨어지. 자,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딱 받아서 자기 것으로 간직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실제로 이 한나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영적인 기도 생활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오기도 한다고 알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그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각하고 인식하고 그 축복을 주의 깊게 자기 것으로 받아서 소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말씀의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들을 잘 자기 것으로 간직하고 그 축복을 충만하게 재생산해서 이 땅에 나누어 주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